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돈이나 달라고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돈이나 달라고 구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신입생들 환영합니다. 참 예뻐요. 올 한 해 우리 중고등부 주제가 하나님의 찐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며 우리를 못 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못 살게 하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이유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을 때 뭐 때문에 혼나는 것 같아요? 왜 혼나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자빠져 자든 말든 굳이 혼 안 내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모른 척 넘어가면은 서로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러 불러서 엄마 아빠가 야단 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가 지어준 성전을 기쁘게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잘 받았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뜬금없이 재앙이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어준 성전이나 예배나 기도를 기쁘게 잘 받았다고 하시면서 축복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 되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12절에서는 성전을 잘 받았다고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시면서 13절에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그죠? 하늘을 닫고 비 안 내리게 해주겠다고 메뚜기. 자 보세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를 오게 하실 수도 있고 안 오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비가 안 오면은 대부분의 농산물이 다 말라 죽습니다. 농산물이 다 말라 죽는다는 것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먹을 게 없어져요. 그리고 또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러니까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는 것은 애굽에 내렸던 메뚜기 재앙처럼 사람이 먹어야 되는 농산물들을 깡그리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싹쓸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전부 굶겨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전염병이 한번 일어나면요 극심한 공포와 사회적인 혼란이 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겪어보셨죠?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하는 거. 그죠? 사회 모든 모임을 금지시키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방역 조치를 하는데도 코로나에서 걸려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되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요즘처럼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이 정도지 과거에는 전염병이 한번 걸리면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 없잖아요. 약도 없고. 한마디로 가뭄이나 전염병이나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손에. 이런 하나님이 일부러 작정을 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고쳐야 될 거.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재앙 같은 문제가 터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버지가 자식을 혼낼 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혼내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기분 나빠서 니한테 혼낼 거야 이런 아버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원인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문제가. 그 해답이 오늘 보면 1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보세요. 이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국어 잘하는 사람 아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갔다는 거죠. 그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 잔머리 굴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되면 잔머리 계속 굴리죠. 와,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덩쳐먹어도 되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등골 빨아먹고 살면 좋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얕은 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혼내십니다. 하나님한테 반드시 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잔머리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잔머리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잔머리를 잘 굴려도 그 잔머리 굴리는 게 제 눈에도 보이고요. 같이 사는 여러분들 부모님 눈에는 더 잘 보이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눈에는 그 잔머리 굴리는 소리까지 다 보인다고요. 이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머리 굴리다가 들켰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느낌 오잖아요. 아, 들켰다. 내 머리 굴리는 거, 작게 부리는 거 들켰네. 그러면은 더 이상 속이지 마시고 그냥 그 악한 길에서 한시라도 빨리 떠나세요.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들켰는데 왜 자꾸 우겨요? 들켰는데. 안 했어요. 몰라요. 왜 그래요? 그럼 딴소리하고 성질내고 이럴 때 개기면 더 얻어 터지는 거 아시죠? 그죠? 한 대 때릴 거 얼마나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게 뭐냐면은 세상 방식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세요.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비전도 찾고 뭐 또 좋은 직장도 열리고 뭐 대학도 가고 돈도 많이 벌게 되면은 그럴 때 잘 나간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주신 분을 더 꽉 붙잡지 왜 자기 마음대로 가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어렵고 힘들 때는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정도 살만하면은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요.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될 자리에 기도할 자리에 오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재앙 같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진다면은 제일 먼저 잔머리 굴리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회개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거지 누군가가 억지로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 회개해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회개 안 하고 안 하는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일어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겠어요. 자기가 끝까지 속이겠다. 하나님 끝까지 속이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내 잘났다고 끝까지 하는 애를 어떻게 말려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게 맞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다 하고 말지. 안 그래요?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안 풀리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요? 나보다 수학 잘하는 사람한테 묻잖아요. 나보다 수학 못하는 쟤한테 물어볼까? 그런 바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나보다 수학을 잘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반대의 개념으로 내가 그 앞에서 낮아지는 거죠. 스스로 낮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는 이런 인정하는 것도 없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마치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그리고 우연히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일어났을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랍니다. 그 악한 길에서 자기 잔머리 굴리는 거.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래요. 얼굴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얼굴을 구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돈이나 달라고 하고 있어요? 내 필요한 거, 이거 필요한데, 이거 사야 되는데, 노트북 좋은 거, 폰 좋은 거, 게임하기 좋은 것들. 그죠? 우리는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 아니면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 그죠?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들만 들어주시는 우상과도 같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구나 들어주시는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얼굴을 맞대어 만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돈이나 달라고 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누군가 만나려고 할 때 딱 생각 들죠? 아, 이 사람한테 얘기해갖고 이것 좀 얻어볼까? 아니면 그냥 나 이 친구 좋으니까 이 친구랑 만나서 그냥 놀래.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뭔가를 뜯어내려는 게 목적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뭔가를 자꾸 뜯어내려고 하면은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석영아, 오늘 좀 만날래? 이래놓고 내가 니한테 막 다 뜯어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서로 만나지도 않고 얼굴은 보지도 않고 좋은 물건이나 명품이나 서로 원하는 물건만, 선물만 주고받는 게 사랑일까요? 그죠? 원찬이 그 사랑 아니래요. 요즘은 선물도 만나서 얼굴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선물하기 쿠폰을 통해서 택배로 보낼 수도 있던데, 이렇게 선물만 주고받는 게 과연 사랑일까요? 이렇게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선물을 주기도 해보고 받기도 해봤거든요. 저도.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이 뭐냐면은 너무 삭막하다는 거예요. 너무 삭막해요. 고맙고 좋기는 한데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것보다 얼굴 한 번 더 보고 밥 한 번 더 먹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고 그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은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사달라고 요구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건 이용하는 거고 덩쳐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돈이나 달라고 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필요만 채워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돈 안 주면 삐끼고 아무나 만나서 헛짓거리나 하고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얼굴 좀 보자, 한 번만 만나자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가오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는커녕 다가오시는 하나님마저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도 비워두고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맛집도 찾아다니고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명품도 선물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요. 그 나머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그 좋은 것도 선물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비워두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직접 만나는 거예요. 나 이것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 이것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만나보세요. 우리 하나님 진짜 좋아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친구끼리도 얼굴 맞대고 얘기하면은 풀 건 풀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러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고 고침받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찐사랑을 부어주고 싶으니까 제발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살아계신 이 아빠의 얼굴을 구하라고 사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여러분 인생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올 한 해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찐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